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의 결말입니다. 이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는 이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속에 비밀이 간직하고 감추어둔 하나의 비장의 무기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바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엘과 같이 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최종적으로 보면 이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숨겨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시며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비참한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악을 떠난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절을 보시면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스바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5대 손으로 그리고 요시아 왕 시대에 이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예레미야와는 이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그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도 스바냐 선지자 때에 또 그때와 지금 비슷한 이 사항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지금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이 거치게 하는 것과 이 악인들은 그 누구를 말을 지칭을 하는지는 이 다음 절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넘어뜨리거나 멸망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멸망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물으시고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멸절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 위에 임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거치게 되는 것과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은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대상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남유다 백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을 섬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라는 것은 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이 살아갈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땅에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신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지금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돼, 거룩한 하나님만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땅에 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펴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그마림은 이 바알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바알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름까지도 아주 멸절시킬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만을 그곳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 미혹해 하는 그 그마림이라는 그 제사장들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월 성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피조물들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이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계속해서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지금 5절의 하반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감은 이 그들의 왕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암몬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이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 인신, 이 사람을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리던 우상 종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말감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시내산 아래에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기다리며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들을 위하여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속으로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그 속에서는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세를 위해,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돈과 권세와
이 영광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과 권세를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판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기 위해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며 섬기는 그 유다 백성을 진노하셔서 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타락한 자, 불신자들은 그날에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 가운데 먼저 복은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이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6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되고 그리고 저희를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6절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였지만 참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로서 참으로 저희들 또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저희들 안에는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